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둔하여서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주님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숙하고 또 미약함을 또 많은 실수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닮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에도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도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도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세상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이 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되어 있죠, 그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흘입니까? 그 앞에 사건에부터 사흘인지, 안 그러면 갈릴리에 도착해서 3일인지, 또 갈릴리를 출발하기 전에 사흘인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난 일로부터 사흘째입니까?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흘이라고 이제 했는 거 보니까 이 사흘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난 혼인잔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왜 그는 사흘째라는 것을 굳이 넣었을까? 그죠? 차라리 도착했어, 사흘 됐다. 그러면 뭐 결혼식 뭐또 어쨌든 사업이라는 숫자를 넣었잖아요, 그죠? 뭐 의도적으로 넣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왜 3일째를 넣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이 항상 연관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죠? 예, 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기대가 되는 숫자가 이제 성경 상징주의 쪽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 세상이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치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딱 전환됨으로써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표적을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 새로운 뭔가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인으로서 이렇게 그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뭐 뒤에 보면은 성전 사건이 있잖아요. 13절부터. 그게 다른 성경은 뒷부분에 있는데 요한은 이제 바로 앞부분을 땡겨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뭐 시간적 의미보다는
이제 의미적 의미를 더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제 사인 또는 기대감을 부풀어 주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혼인 잔치가 있다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이제 북쪽으로 14km 정도 가면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6k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6km로 하고 어떤 사람은 14km로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별 차이는 안 나요. 한 걸어서 가면은 한 16km라고 해도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너무 빨리 갑니까?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등산하고 왔는데 20km를 걸었더라고요. 20km 걸었는데 4시간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옛날 분들은 저보다 빠를 거니까 아마 14km도 해도 한 3시간 이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제 행군할 때 하루에 한 20km에서 30km 잡으니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리아가 꼭 주인처럼 행동하잖아요. 이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제일 빨리 알아차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는 뭐 연회장이 그걸 알기 전에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 결혼식 하는 사람과 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살던 그 마리아가 가나안까지 충분히 이동하는데 별 부담 없는 거리였고 또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제자가 이 신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 열심당원이 시몬의 그 결혼식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연구해 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 그렇다라고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근데 그러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식이 발생은 했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당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할 때 보통 중매로 이렇게 하죠, 그죠? 물론 연애 결혼한 사람도 그 당시 있었겠죠. 어쨌든 연애 결혼을 하든 중매를 하든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제 결혼시킵시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2개월부터 1년 사이에 이제 각자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나든지 1년 사이에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모시러 갑니다. 모시러 가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뭐 신부가 이제 그 거주하는 텐트는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딱 지켜주고 또 신랑이 도착할 때 그 횃불을 들고 이렇게 축하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결혼은 풍습이죠. 그러면 이 집은 신랑의 집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니까 이제 신랑의 집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이라든지 축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이죠. 예, 음식을 이제 대접 안 하면 이제 신랑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포도주가 이제 참 중요한 그 대접해야 될 그런 필수 품목의 하나인데 이 신랑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이제 이 신랑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포도주를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감한 문제를 이제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 없으니까 포도주 달라. 그렇게 하든지 신랑 뭐 아버지한테 가서 포도주 달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마리아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거죠. 아, 이 집은 이야기해봤자 예, 돈이 다 떨어져 갖고 포도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굳이 또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 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굳이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이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죠, 그죠? 첫 번째 표적이니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과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있을 게 있겠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전에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메시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여자여 하면 듣는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 동양적 의미에서 여자여 하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여 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종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함부로 부른 말이 아니고 여사님 귀하게 불러주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엄마 보고 여자여 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여자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여자여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귀하게 부릅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용례를 보면 그래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어떤 용례를 쓰이냐면은 두 가지 이제 용례를 쓰이는데 첫 번째는 신랄하게 비판할 때,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때, 이때 사용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서 부드럽게 빠질 때, 저하고 상관은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일 아닙니다. 예,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 해당 사건에서 빠질 때, 그때 사용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거절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일도 아니고 또 해주고 싶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때가 아직 아니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두 개 다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예,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하겠다는데 예, 뭐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또는 내 일이 아니다 하시고 나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잖아요.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된다고, 그죠? 나는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 유대 결례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이제 물통, 이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손님들 왔을 때 손을 씻는, 예, 손 씻는 이제 그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커요.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그 물을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이제 다 없으니까 6개를 빌려와요. 6개를 빌려와서 이제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게 하지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해서 이제 그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것만 보면은 간단한데 예수님께서 안 하겠다 해놨고 또 마리아는 안 한다면은 그죠? 물러서야 되는데 또 하자 뭐 시킨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또 예수님께서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기적을 또 행하세요. 그렇잖아요. 참 예수님은 알 수가 없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런 측면에서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내가 마리아였다. 억지로 부른가? 네. 어쩌면은 반어법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반업 들고, 반어법이요. 그러면 약간 함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 예, 설마 진짜 그게 그 뜻이 아니겠지라는 예. 생각. 아들이 좀 부끄러움이 많나 하면서 이게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면은 음. 음, 예, 이게 그래도 이제 본인 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음, 특징이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은 쫓아다녀요. 조금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 세우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 사람 이상한 이야기 하네.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떠나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이해가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자기 할 것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그때 가서 또 깨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 보면 이게 이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또 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일 때 요한복음서 이 때라는 것이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무슨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슨 때를 가리킬까요? 이적을 행하기 시작할 때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요. 근데 이 영광과 연결되는 때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총 5번이나 때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요걸 알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축제를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축제를 시작해서 축제로 끝납니다. 결혼식장을 하잖아요. 식사 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과 그 음식을 먹는 최후의 만찬,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예, 축제를 해서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그때, 영광 받을 때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 이제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요구했는지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신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죠? 그죠? 예. 그 맞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당신 답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좋은 의도죠. 예, 근데 마리아도, 예,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요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영광이 주로 오시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베풀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축제, 그러니까 결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 신부로 또 결혼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때, 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주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이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거 일단은 그거 좀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렇지만 이 상관없는 일에 주님께서, 예, 마리아의 이해가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마리아가 요구를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키든지 안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자들에게 상관없는 일에,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이게 중요해요. 상관없는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사실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그죠? 그런데 상관없는 내 대신, 그리고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예, 그분의 때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사랑 때문이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예, 이 결혼이 예수님이 결혼식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결혼식도 아니고 또 자기 동생들의 결혼식도 아니지만 상관없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랑에 의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상관없는 우리에게, 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사랑에 근거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관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관없는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이죠. 근데 기도, 간구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관계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크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에 잘 맞춰서 기도하면 참 100점짜리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는 관계없는 것도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것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관없는 이 관계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용한 양식들, 그죠? 일용한 양식들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상관 있는 그러한 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이게 왜 왔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고 구하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관없는 일에 그 사랑 때문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나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건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나중에 그 의미를 깨우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라든지 또 마리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주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촉이 좋았어 또 이 코드가 잘 맞았어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이들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제자들이 뭐 잘 깨우치고 잘 이해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똑같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이야기한 그렇고 저도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게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그 사역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예,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6개 놓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6개에서 5개든지 그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예. 6개는 이제 숫자가 이제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인간의 수입니다. 예. 완성되지 않는 숫자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결혼식은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결혼식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상징적인 숫자도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미완의 이제 지금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진정 이게 결혼식의 회복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과 교회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이 온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뭐 너무 이제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상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제 계속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었죠.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포도주를 한 병 가져와서 10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개입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네.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 나무 포도주를 좀 가지고 와봐라 해갖고 계속 엘리야 사건입니까? 그것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녹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를 바뀜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키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된 의인이 그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연회장이 먹어보고 뭐라고 하죠? 이때까지 먹어보고 중에서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술이 많이 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포도주 주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의가 세상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의라든지 그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의다라는 것이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인 되었다 이 변화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 것과 비교 최상의 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또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다 회복되는 거죠, 그죠? 육체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최상의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변화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최상의 것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만약에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갖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은 연회장이겠죠. 그죠? 연회를 총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연회장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참석했던 사람이 압니다. 종들, 순종했던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연회장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한 일을,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믿음은 항상 또 순종을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변화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생기더라. 그리고 우리 믿는 단계도 그 단계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육신의 아담의 후손에서 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나.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가 된다는 거. 종들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될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했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 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을 갖다 붓는 거. 이거는 뭐 정말 단순한 일이고 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이게 너무 뭐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거, 단지 마음으로 믿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믿고 이렇게 행했더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변화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죠. 예, 세상은 최고의 것은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최고의 것을 들어야만이 맞교환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그죠?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어진다. 예.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 최고의 가치의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그렇고 예, 두 번째 표적은 이제 가브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가브나움은 가나에서 한 3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가브나움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오래 계시고 주요 이제 사역지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제 넘어가면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돼서 이 배경이 다시 6월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갖다가 시간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순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서 이제 6월절 이야기를 하는가? 앞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의미는 6월절 날 잡는 양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의미로 바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추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16절에 보면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절하는 거, 그리고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뭐 파는 것은 필요로 해요. 예. 왜냐하면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전,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거, 로마의 로마 그 동전에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나스 집안에서 이것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 엄청난 불을 누리고 또 불합격된 그 짐승이라도 뭐 도장 찍어주면 이 가격이 엄청난 가격으로 뛰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걸 방해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축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겠죠. 불합리하고 어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쫓아내면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오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보자. 예. 근데 주님의 이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과 만남이 있고 제가 사함을 받고 그죠? 제 사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의 본 의미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곳이 그 성전인데 그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깨어지고 자기들 돈만 벌고 있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제 이러한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 게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좀 화 좀 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 될 건데 꼭 이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도 뭐 성전을 갖다가 불합리한 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채찍으로 폭력을 사용하셨네 하면서 자기도 이제 자기의 폭력이라든 이런 걸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네, 행동에 대한 본인의 의도, 네, 그리고 그 행동이 갖고 오는 결과,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핵심은 느낌입니다. 예,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네. 있겠죠. 네. 예수님은 이제 어려우신 분이고, 그죠? 그리고 네.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할 때 보면 절제가 있습니다. 보면 짐승을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죠? 비둘기 이렇게 채찍을 만들고 이렇게 뭐 이제 손을 몰아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바꾸지만은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비둘기는 만약에 상자에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깨워버리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뭐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그 재산적 손해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맞죠? 그리고 또 노끈으로 그 짐승을 때린다고 해서 뭐 짐승이 아파 죽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소에다가 노끈을 갖고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소가 따끔하고 놀랄 정도지 뭐 소가 막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분노 가운데서도 주께서 절제하심으로 그들의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이제 의미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나 했다고 해서 다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다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 화내기 전에 자기가 옳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를 해야 되죠. 예수님만큼 어려운가,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허물을 볼 때 일단 자기를 돌아봐야지 내 눈에 털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털보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털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의 눈에 티가 있거든 내 눈에 털보를 먼저 제거하고, 그렇죠?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내 눈에 먼저 털보를 먼저 제거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를 내기 전에 또 어떤 뭐 그걸 결정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덜보, 나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그 덜보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덜보는 건물 사이에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걸 빼버리면은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것처럼 내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이 문제, 그리고 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에 감동되었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로 그걸 해야 되지. 이 털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의 눈을 빼는데 티를 빼는데 눈도 같이 뽑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찔러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요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 털보를 제거하지 않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티도 빠지고 눈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본질적인 이 교회의 청결을 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절제하심, 그러니까 그 뭐 채찍을 만들어 갖고 뭐 그 피를 나게 한다든지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절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낸다고 해서 나도 이제 목사니까 화함 좀 내겠다 그렇게 하고 막 감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상처만 남게 돼요. 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덜부를 빼고 또 문제의 핵심이 뭔가, 예, 남겨두어야 될 거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잘 구별해서 이렇게 예리한 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지 큰 칼로 이렇게 휘둘게 되면 예, 사람도 죽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합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영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 아나스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좀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합리하고 어떤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바꾸자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데 그게 이제 더 중요하고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봉사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누군가 책임이 져야 되고 능력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짐승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그래 좀 불합리한 거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짐승 한 마리도 없고 조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먼 데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며 그래도 또 그 우상의 그 형상이 있는 걸 하나님께 직접 드리겠느냐? 당신은 뭐 좋은 방법이 있느냐? 대안을 내봐라.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근데 이 성전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짓고 46년 동안에 거쳐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죠. 좀 빨리 무리하게 해서 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46년 동안 길게 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헤롯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천천히 짓고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이제 길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근데 돈은 사실 많았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세금이 승정세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이 거두어 들여 갖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줄은 몰랐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검으로써 그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예배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원한다면 훨씬 더 공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공사를 해야 또 사람들이 이거 공사하니까 내가 또 헌금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서로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살 동안 일으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성전을 갖다 살 만에 짓는다. 이거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당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건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을 보면 46년 동안 지었거는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비웃고 떠나버리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봤으면 예수님께 뒤에 말씀을 하셨을 건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자들처럼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채우겠다 했을 때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참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거 이거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해요. 그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될 정도의 하나님이면 내보다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보다 하수예요. 그거는 우리가 존경의 대상 또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의미가 점점 깨우쳐지고 그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 알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므로 점점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많아지는 이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 나가버립니다. 튕겨 나가요.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떠나버리죠. 네,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니까 믿음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면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공유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떤 목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마스터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보통 다른 것은 이제 뭐 전문가가 된다라면 마스터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신앙생활은 마스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의미가 이제 깊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을 이제 전달하는 것도, 예. 다른 거는 뭡니까? 단계를 주어서 뭐 이렇게 가르칠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전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붙여주는 거죠. 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10개를 외우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 거기에 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소멸되고 있는 그 시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성막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으로 있다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죠? 그때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없어져 버려요. 네.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안전한 곳에 갖다 놓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가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계속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2차 성전이 지었는데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세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성전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 안이 예배가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돌 성전은 점점 그 언약궤도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새로운 성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성전은 점점 확장이 돼 나갑니다. 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으로부터 해서 이제 열방의 이방인들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성전 삼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천국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온 곳이
온천하가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이 이 땅에 상징적인 의미로 있다가 이제 그림자로 있다가 본질적인 주님이 오심으로 그 그림자는 없어지고 예,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그 반향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옛날 성전은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밖에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넓이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다 믿더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배우고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아니 주님 할렐루야 하면 되나 어쨌든 할렐루야 뭐 좋았다 역시 내가 한 일은 잘했어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다른 사람의 말로써 굳이 이렇게 증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제 증거가 되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그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음, 의지가 약간 아니 의탁한다. 의탁한다는 것은 뭐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은혜를 받고 또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내 십자가 질 때 너는 나 배신하면 안 돼.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은 팬으로서 이렇게 지켜주고 그래야 돼. 그런 의미죠, 그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치인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느니까 나에 대해서 믿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관계가 있다면 내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꼭 내 표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의존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별로 주님 앞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중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표적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완악함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들에 의탁하여 의존하여 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방의 신이죠. 이방의 신들은 뭡니까? 사람의 뭐 제사라든지 안 그러면 희생, 인재라든지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이방의 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든지 뭐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 못하면 우리는 인간들이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랑을 표현 안 하면 그 사람이 저를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냥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내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건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즉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존하면 그거는 그 이방의 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 그게 의존하고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진심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는 항상 진실이 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혹시 이 장에서 그 말씀 서로 나눈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수님이 네, 개입하실 때 네,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서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아키 사모님이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2장에서는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래서 기적으로 제자들이 믿었고 또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 당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제자들이라고 해도 제자로서 부름 받았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믿고 또 부활을 본 다음에 또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약함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또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그 확신이 없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조금씩 그 신앙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확신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에게처럼 처음에는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좀 도전을 주는 것이 좋을까?
아마 이제 뭐 예를 들면 세례, 저희 이제 일본인 자매 중에서 뭐 세례를 좀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강하게 챌린지를 해서 세례 한번 받아보면 또 그 변화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제 그 네. 세례를 본인이 받겠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네.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 네, 이런 아. 질문을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세례는 꼭 1년 지나고 나서야 줘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기간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시, 애굽에서 내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내시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성경 읽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깨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하니까 바로 주잖아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올바른 그 고백 위에 이제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에게 믿음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에 대한 그 도전이라고 할까? 아니 도전한 표현은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물론 이제 찾고 구함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것을 찾고 구하라라는 것도 반드시 시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린 신자, 좀 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참 그렇게 이야기 부인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찾고 구하니까 그게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건에 개입함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각기 거의 개인적인 이제 사소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때마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어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자그마한 선물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한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런 사탕이 없어도 그냥 부모에 대한, 아빠에 대한 사랑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요. 이게 20살 넘었는데도 아빠가 나한테 사탕 안 주면 내 아빠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 알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구하고 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구나 알게 되고, 그 알미 쌓이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죠.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뭐 그 나라에서 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하겠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물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게 되지요. 네,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바울같이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세례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이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 경험상으로는 어떤 청년이 세례를 한 5번까지 받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라,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받기도 하고, 뭐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 받기도 하고, 뭐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믿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근데 1년을 정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바로 줘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고백이 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바로 믿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말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 가벼운 통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 상태를 잘 체크하고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 이제 1년 동안 보고 이렇게 주라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이제 병에 걸려갖고 아팠어, 거기다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근데 당신 지금 1년 안 됐으니까 세례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바른 신앙이 있으면은 바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정화시키겠다는, 그거는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럼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그날 밤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옵니다. 예. 니고데모라는 뜻은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 대중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예, 대중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아주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 그 사두, 옛날에 그 다니엘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겠다는 그 정신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의미가 완전히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니엘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또 스스로 율법을 이제 지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내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로마가 직접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압제당하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그 사람들이 구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 지도 단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입니다. 근데 그 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죠? 근데 이 성생이다라고 할 때 정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성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중에서도 그 선생이로 지칭받을 정도로 아주 타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예. 거의 밤이라니까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의미가 있겠죠. 왜 밤이 찾아왔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또 밤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학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므로 그의 영적 상태가 밤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문학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이유는, 예,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 찾아왔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갖고, 예, 필패를 당하죠. 예, 그 세례 요한하고도 말싸움 해갖고 지고 그렇게 해갖고 망신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망신살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이 서지 않죠. 예, 그래서 밤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이 유대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리더 입장이잖아요. 리더 입장에서 새로운 가르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죠? 또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책임감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이제 가벼운 지식으로 찾아옵니다.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이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랍비어 또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높여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서로 존경하면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고맙다,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이 배웠네, 뭐 그렇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바로 딱, 예,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진실로 이거는, 예, 그 강조할 때 두 번 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내게 물어본다.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거듭난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 모른다 이 이야기죠. 맞잖아요. 니고데모는 땅에 있어서는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모른다. 네가 지금 아는 척 하는데 표적을 보고 뭐 막 아는 척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데 너 하나님 나라는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거듭나다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시라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중적 의미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위로부터,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이렇게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 아기 신자다, 초신자다, 네,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우리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새롭게 세례받고 이러면 새로운 신자다, 어린 신자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근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굳이 태어나야 된다면, 육지적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삐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지 않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뉘앙스를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예수님 말씀은 위로서부터 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좀 아는 척 했는데 너는 전혀 모른다 이거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듣고 있다가 괘씸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고 또 선생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삐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당신 말대로 한다면 이 나이 드신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물은 죽음이잖아. 죽고 깨끗하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육에 속해 있지 지금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데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라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거 놀랍죠, 그죠? 거듭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신분증이라도 한번 보여주든지 안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중세에 노는 후광이라도 좀 비춰주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에 부는 결과로서 소리가 나고 나무잎이 흔들려요. 그죠?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물이 있다 이거죠. 그것처럼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결과물들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도 거듭났다 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결과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결과물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결과물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대답하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권력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을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적인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예, 육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이야기죠. 네.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한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하기.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가지. 예. 그 첫 번째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13절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이 사건 알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때 이제 노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본 사람은 낫게 돼요. 근데 안 본 사람은 죽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물린다고 보고 뭐 낫는다는 그런 거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 미신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보고도 죽어요. 그 자기들도 경험을 아는 거죠. 이거는 뭐 불뱀에 물렸는데 그걸 본다고 낫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본 사람은 낫았어요. 그래서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나는 안 볼란다 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뭐 답이가 안 된다. 내 문제는 내가 지고 살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녹보험에 보면 낫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막이니까 노스로 만드는 거울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짝반짝하면 잘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텐트에 물만 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보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똑같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시는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뭐 돈이 되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돈이 되는가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뭐 무슨 덕이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 귀한 것을 주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는 이제 하나뿐이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뿐인,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 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뿐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뿐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귀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한정판 이런 게 귀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그것을 주셨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마리아의 이해하지 못한 답도 주신 것은 주님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멸망당하는 걸 주님께 싫어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바로 이 현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람이 불면은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람이 휘날기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짐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결과물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라는 거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 땅이 지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 차고 넘치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는 거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그러니까 노병을 담으면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있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다라는 것은 지식은 우리가 막 뿌려다니잖아요. 길거리에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은 차고 넘쳐요. 근데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함에 있기 때문이죠.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시간 보고 하라고 끝내라고. 안 그래도 저도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21장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끝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같이 사는 사람 말씀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이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좋으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왜 나왔습니까? 내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큼으로써 다 용서할 줄 믿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까 아키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으로 잠깐만 궁금해졌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례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럼 유아 세례는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유아 세례는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양육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렇게 잘 되었다면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세례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식은 하지 않고 그 문답만 하죠. 세례 문답만 하는 겁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것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의지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내가 어머님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잘 전수받아서 나도 그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어른 세례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저기 아키 사모님도 아까 네.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예를 들면 이제 침례교 같은 데서는 그 유아 세례를 안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그 요도바시 교회는 성결교단 네, 웨슬리안 홀리네스 쪽인데 거기서도 유아 세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맞습니다. 유아 세례는 뭐 이렇게 같은 프로테스탄트지만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이 있고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은 그분들의 주장도 맞죠. 어린 아이가 일단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 쪽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에다가 이제 그리고 격려적인 차원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이제 성경을 가져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될 때 할례를 행하는 거, 그죠? 구약에서 할례 행하는 것을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 이제 그 유아 세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고 또 그거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라는 의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교육적인 의미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이 결과물로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확인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유아 세례가 거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성년이 돼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의미가 이제 온전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 쪽에서 신앙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 이 아이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는 그 의지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침례교에서 유아 세례를 안 주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그런 표현들은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들을 갖다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는 기독교 가치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안 한다고 해서 뭐 그걸 또 책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한다면 어찌겠어요. 안 하겠다는데. 또 침례교 목사님들 만나면 또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왜 뭐 애 신앙도 없는데 세례 주냐 그건 잘못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예언자님과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대강절이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저희가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또 그 간증에 하루하루가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주님과는 또 다른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라도 아버지 주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가는 그 걸음이 아버지 그 모든 행동이 태도가 그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